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글로 기록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쭉 보면은 정말로 큰 강대국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애굽이 있었죠, 그렇죠? 애굽 다음에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다음 그 이후로는 또 여러 나라들이 이 땅의 강대국으로, 지금은 미국이. 근데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던 가장 강했던, 가장 파워풀했던 강대국이 어느 나라일까, 이런 거를 가지고 글들을 종종 씁니다. 뭐 분명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역사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렬한, 가장 파워풀했던 제국은 무슨 제국요? 로마 제국이라 그럽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요,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에너지를 쏟으면 그냥 나라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한번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하면서 독립운동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왁 했다가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20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게 1948년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뭐든지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또 보면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파워풀하면서 그렇게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없애고 싶어 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없애야지 그러고 환난과 핍박과 막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요거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못 없앴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없애려고요,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불에도 태워 죽이고요, 물에도 빠뜨려 죽이고요, 돌로 쳐 죽이고요, 칼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강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강인한 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약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늘 참 펼 수 없는, 세상에서 길을 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도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지를 못했더라고. 그 강인함의 그 원인이 뭘까? 그 강인함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강인함의 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달라. 11장 무엇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자랑을 조금 하겠다는 거예요. 11장에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한 신부가 되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바른 예수와 내가 바른 영과 바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그렇게도 받아들이느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사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정상적으로 너희에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쏘가 넘어가느냐? 그러면서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11장 쭉 내려가면 얘기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처럼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생들이 가장하는 거 쉬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까?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여기서는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 거 용납하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도 사실은 자랑할 게 많지만 그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냐? So am I.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So am I.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So am I. 나도 그렇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말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환난과 핍박당한 것이 11장 쭉 저기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쫙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 참말하는 걸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간 거를 11장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이제 자랑을 조금 할 게 있다 그러면 그 자랑은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면서 아주 신비한 성경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앞에 나올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자기 성경도 보시면서 앞에를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비한 체험을 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어디 꿀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랑을 요만큼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무익하나마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 여기에 관해서는 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나는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요? 셋째 하늘,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어서 갔는지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가서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말. 원래 이 말할 수 없는 말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고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여튼하고 가서 보고 들은 거, 특별히 들은 말은 가서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천국에 가는, 자기가 본 천국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질 않습니다. 왜요? 그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게 영어로 된 성경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말. 그러니까 내려가서 나 천국 갔다 와서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밖에 자랑치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은 천국 갔다 왔더라 그리고 3인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말로 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말로 해서 자랑을 하라 그러면 나의 뭐밖에요? 약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이걸 다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대. 저분이 참 환상도 보았대. 하늘나라에서 기이한 것을 봤대.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실래요?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해요? 족하다고. 그 오늘 성경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대. 육체의 가시, 이거 고쳐지지도 않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족할 정도로 큰 은혜예요? 이제 오늘은 그 부분만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너무너무 큰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천국에까지 가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내려가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참 사람으로서는 참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넓이와 신비한 걸 다 보고 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거를 보여주셨나? 그리고는 입을 꾹 다물게 하셨나?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진짜 가슴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쓰게 하셨고, 진짜 천국에도 갔고, 우리 예수님 처음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을 때는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러면서 하늘의 신비를 다 가르쳐 주셨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요? 자고하지 않게.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다가 뭐를 줬습니까? 가시. 내 육체에 가시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요, 라이언 아닙니다. 이게 메신저입니다. 뭔가 사단의 이 가시, 참, 내 육체의 가시를 나한테 허락하셔서, 이게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알죠. 이게 무슨 질병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질병일 거라고 그럽니다.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이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병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턱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입에서 조금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퍼뜩 나오거나 입에서 이렇게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꽉 찌르면서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거를 사단의 뭐라고요? 사자라고. A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라는 이 뜻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육체의 가시를 무슨 병이라든지 자기 아는데 그렇게 안 했을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가시가 다 하나 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병을 딱 갖다 놓으면 그거 질병이구나 이럴 텐데 육체의 가시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 있나요? 쿡쿡 찌르는 거 없는 사람 있나요? 그것 때문에 막 엎드리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체의 가시 해결하는 방법, 이건 기도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7절에 오더라도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낫지 않는 고질병은 엄청 고통스러운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아이고 뭐 3번까지 우리는 10번 100번도 더 하는데 이 3번은 작정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기도하면 째깍째깍 응답이 올 때도 많은데 자기 질병을 놓고는 아예 작정기도 3번을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이게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도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요 3번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는 그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정을 하고 크게 3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막 작전기도 했다 그랬죠. 몇 번요? 3번. 크게 하나님 그러면서 뭐 금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구절이 길지만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게 뭐예요? 계시와 하늘나라 갔다 왔던 그런 것들 자랑거리 많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입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 허락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만세 기도 3창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음성을 주세요. 내 은혜가 뭐요? 내게 족하다.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데 내한테는 큰 가시가 있는데 이게 왜 은혜가 족한 건지.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것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죄 사함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족하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이 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문제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알았다, 해결해 줄게. 해결돼야 우리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진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풍족하고 풍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는 내 은혜가 넘치고 넘칠 만큼 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육체에 뭐요? 가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그게 족한 은혜죠? 아니 내한테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왜 족한 은혜라고 그러시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게 뽑혀가지고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도 모르게 고독하게 울면서 칭칭대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대로 가시를 쑥 뽑아 주셔야 되는데 가시를 그냥 똥 놔두시면서 하나님 말씀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해요? 족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잘 조합되는 신앙인이 진짜로 말씀을 이해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셨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나가서 교만스럽게 입을 쫑긋쫑긋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건 못하게 하시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를 하나 떡 주셔가지고 자랑하고 싶으면 이 가시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대굴대굴 뒹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것 좀 하나님 저 약한 인생 주님의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너한테 붙어 있는 그게 내게 너한테는 큰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질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지하 땅 속에까지 들어가고 카타콤 밑에까지도 들어가고 그 축축한 곳에서 자기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렸겠지만, 그 속에서 외롭고 괴롭고 참 눈물 나고 아이들 힘들어하는 거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린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땅굴 속에 피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 나가서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상황 자체가 족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가 아까 육체의 가시를 병명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참 육체의 가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이게 막 풀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럴 때 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게 족하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내 기도는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나는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지도 않으면서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 첫째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르게 잡고 주실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고 가야 되는 육체의 가신가 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되는 뭐요?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나 그러면 우리 10절 한번 보십니다. 지금 이분은 그냥 기독교 역사로 얘기하면요,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도 이쁜 것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는 교만 안 해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예 육체의 가시를 갖다 붙여놨어요. 뭐 조금만 나 정도 뭐 이렇게 나가면 벌써 꽉꽉 찌르고 막 뒹굴고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9절에는 그렇게 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거로 되어 있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언제요? 약할 그때에. 약할 때가 어떻게 강합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약하면 약한 거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약할 때, 네가 눈물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내가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니까. 피조물이요, 참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강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요, 약해서 하나님만 붙들 때, 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이 강할 때입니다. 언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이 가장 강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땅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갔을 때, 막 십자가형을 당할 때, 막 죽인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때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니까 누구도 못 잡았습니까? 로마도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하나씩 턱턱 붙여놨습니다. 아이 뭐 우리 집은 평안하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형통만 하게 안 합니다. 곤고한 날이 있게 만듭니다. 왜요?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그때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를 보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 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가시가 없으면 자만해서 자고해서 그냥 교만해서 막 나대면서 나자랑을 막 해댈 텐데, 하고 싶어도 고개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합니다. 누구 자랑만? 예수 자랑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만 나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큰 가시가 있고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약한 가운데서 입을 벌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한 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한없이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큰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 방법대로 우리 모습대로 그냥 쫓아다닐 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하나씩 툭툭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이면 질병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아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못 쓰게 하고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게 했을 거예요. 왜요? 질병이라고 놔두면 전부 다 그 질병에 관해서만 가시라고 이거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나오는 가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풀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 가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 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평생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오너라. 그게 너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너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우리의 가시가 될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막 기도해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대접을 쏟고 나팔을 불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그걸 겪어나가야 되잖아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힘이 들어요. 이 힘든 가운데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고. 귀신도 쫓아나오고 병자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 여기 아파요 그러고 가시를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가시를 가슴에 품고 있지만 그 족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